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만큼 우리 영혼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멀게 느껴지는 주제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와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선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상 무릎을 꿇고 눈을 감으면 온갖 잡념이 머릿속을 헤집고 평소에는 기억나지도 않던 약속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은 크지만 정작 기도의 능력과 기쁨을 체험하지 못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고 공허한 외침처럼 느껴질 때가 많을까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내 기도가 과연 하늘에 닿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영혼의 호흡이 멈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 잘못된 생각,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동차 바퀴가 헛돌듯 기도의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힘을 쏟고 있기에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위대한 5가지 법칙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5가지 법칙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풍성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생 자녀가 숙제가 너무 많다며 대신 해달라고 조를 때 좋은 부모는 숙제를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의 숙제를 대신 해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 곁에서 스스로 숙제를 끝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언하며 끝까지 지켜봐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동양의 격언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위대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발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제 두 번째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기도가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겨낼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이 불행한 조건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환경을 탓하며 그것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악조건과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그것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다른 사상들은 외부의 시스템이나 환경을 바꾸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람의 내면,
즉 영혼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험난한 파도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우리에게 큰 도전 정신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도피나 후퇴가 아니라 정복이며 전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쳐 골방에 숨어들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며 눈물 흘리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위로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전투적입니다. 기도는 험한 세상에 맞서 싸우기 위한 영적 재무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기도하는 성도의 영적 자세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13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기도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입니다.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쏘아대는 의심과 좌절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합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영적 완전무장 뒤에 18절은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적 전투를 가능하게 하는 최종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주저앉아 우는 자의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공격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수도원의 영적 구호는 기도는 전투다, 기도는 중노동이다 였습니다. 인생 전체를 걸고 싸우는 영적 전투,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네 번째 법칙은 기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듣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는 요청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정점은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랜 뒤에는 하나님, 이제 제가 듣겠습니다. 제 인생을 통해 저의 시간과 재능을 통해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이 법칙의 가장 위대한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하고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간구를 넘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확장되게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이웃을 보며 마치 방관자처럼 하나님께 그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손이 되고 그의 발이 되어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돕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5가지 위대한 법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환경이 아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도피가 아니라 전진이며 정복입니다. 넷째, 기도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도는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멈추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넘실대는 강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비로소 강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법칙을 붙잡고 확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되십시오.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껏 저희는 기도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환경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겨내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정면 돌파하는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만을 아뢰는 기도를 넘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침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나의 손과 발을 내어드리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전진하는 용기와 듣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할 힘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만큼 우리 영혼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멀게 느껴지는 주제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와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선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상 무릎을 꿇고 눈을 감으면 온갖 잡념이 머릿속을 헤집고 평소에는 기억나지도 않던 약속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은 크지만 정작 기도의 능력과 기쁨을 체험하지 못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고 공허한 외침처럼 느껴질 때가 많을까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내 기도가 과연 하늘에 닿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영혼의 호흡이 멈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 잘못된 생각,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동차 바퀴가 헛돌듯 기도의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힘을 쏟고 있기에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위대한 5가지 법칙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5가지 법칙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풍성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생 자녀가 숙제가 너무 많다며 대신 해달라고 조를 때 좋은 부모는 숙제를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의 숙제를 대신 해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 곁에서 스스로 숙제를 끝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언하며 끝까지 지켜봐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동양의 격언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위대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발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제 두 번째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기도가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겨낼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이 불행한 조건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환경을 탓하며 그것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악조건과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그것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다른 사상들은 외부의 시스템이나 환경을 바꾸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람의 내면, 즉 영혼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험난한 파도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우리에게 큰 도전 정신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도피나 후퇴가 아니라 정복이며 전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쳐 골방에 숨어들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며 눈물 흘리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위로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전투적입니다.
기도는 험한 세상에 맞서 싸우기 위한 영적 재무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기도하는 성도의 영적 자세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13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기도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입니다.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쏘아대는 의심과 좌절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합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영적 완전 무장 뒤에 18절은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적 전투를 가능하게 하는 최종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주저앉아 우는 자의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공격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수도원의 영적 구호는 기도는 전투다, 기도는 중노동이다 였습니다. 인생 전체를 걸고 싸우는 영적 전투,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네 번째 법칙은 기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듣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는 요청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정점은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랜 뒤에는 하나님, 이제 제가 듣겠습니다. 제 인생을 통해 저의 시간과 재능을 통해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이 법칙의 가장 위대한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하고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간구를 넘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확장되게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이웃을 보며 마치 방관자처럼 하나님께 그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손이 되고 그의 발이 되어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돕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5가지 위대한 법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환경이 아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도피가 아니라 전진이며 정복입니다. 넷째, 기도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도는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멈추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넘실대는 강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비로소 강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법칙을 붙잡고 확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되십시오.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껏 저희는 기도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환경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겨내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정면 돌파하는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만을 아뢰는 기도를 넘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침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나의 손과 발을 내어드리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전진하는 용기와 듣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할 힘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만큼 우리 영혼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멀게 느껴지는 주제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와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선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상 무릎을 꿇고 눈을 감으면 온갖 잡념이 머릿속을 헤집고 평소에는 기억나지도 않던 약속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은 크지만 정작 기도의 능력과 기쁨을 체험하지 못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고 공허한 외침처럼 느껴질 때가 많을까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내 기도가 과연 하늘에 닿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영혼의 호흡이 멈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 잘못된 생각,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동차 바퀴가 헛돌듯 기도의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힘을 쏟고 있기에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위대한 5가지 법칙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5가지 법칙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풍성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생 자녀가 숙제가 너무 많다며 대신 해달라고 조를 때 좋은 부모는 숙제를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의 숙제를 대신 해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 곁에서 스스로 숙제를 끝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언하며 끝까지 지켜봐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동양의 격언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위대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발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제 두 번째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기도가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겨낼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이 불행한 조건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환경을 탓하며 그것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악조건과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그것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다른 사상들은 외부의 시스템이나 환경을 바꾸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람의 내면, 즉 영혼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험난한 파도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우리에게 큰 도전 정신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도피나 후퇴가 아니라 정복이며 전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쳐 골방에 숨어들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며 눈물 흘리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위로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전투적입니다. 기도는 험한 세상에 맞서 싸우기 위한 영적 재무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기도하는 성도의 영적 자세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13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기도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입니다.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쏘아대는 의심과 좌절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합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영적 완전무장 뒤에 18절은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적 전투를 가능하게 하는 최종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주저앉아 오는 자의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공격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수도원의 영적 구호는 기도는 전투다, 기도는 중노동이다 였습니다. 인생 전체를 걸고 싸우는 영적 전투,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네 번째 법칙은 기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듣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는 요청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정점은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랜 뒤에는 하나님, 이제 제가 듣겠습니다. 제 인생을 통해 저의 시간과 재능을 통해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이 법칙의 가장 위대한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하고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간구를 넘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확장되게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이웃을 보며 마치 방관자처럼 하나님께 그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손이 되고 그의 발이 되어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돕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5가지 위대한 법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환경이 아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도피가 아니라 전진이며 정복입니다. 넷째, 기도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도는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멈추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넘실대는 강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비로소 강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법칙을 붙잡고 확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되십시오.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껏 저희는 기도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환경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겨내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정면 돌파하는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만을 아뢰는 기도를 넘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침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나의 손과 발을 내어드리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전진하는 용기와 듣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할 힘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만큼 우리 영혼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멀게 느껴지는 주제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와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선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상 무릎을 꿇고 눈을 감으면 온갖 잡념이 머릿속을 헤집고 평소에는 기억나지도 않던 약속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은 크지만 정작 기도의 능력과 기쁨을 체험하지 못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고 공허한 외침처럼 느껴질 때가 많을까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내 기도가 과연 하늘에 닿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영혼의 호흡이 멈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 잘못된 생각,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동차 바퀴가 헛돌듯 기도의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힘을 쏟고 있기에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위대한 5가지 법칙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5가지 법칙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풍성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생 자녀가 숙제가 너무 많다며 대신 해달라고 조를 때 좋은 부모는 숙제를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의 숙제를 대신 해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 곁에서 스스로 숙제를 끝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언하며 끝까지 지켜봐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동양의 격언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위대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발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제 두 번째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기도가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겨낼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이 불행한 조건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환경을 탓하며 그것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악조건과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그것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다른 사상들은 외부의 시스템이나 환경을 바꾸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람의 내면, 즉 영혼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험난한 파도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우리에게 큰 도전 정신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도피나 후퇴가 아니라 정복이며 전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쳐 골방에 숨어들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며 눈물 흘리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위로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전투적입니다. 기도는 험한 세상에 맞서 싸우기 위한 영적 재무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기도하는 성도의 영적 자세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13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기도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입니다.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쏘아대는 의심과 좌절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합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영적 완전 무장 뒤에 18절은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적 전투를 가능하게 하는 최종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주저앉아 우는 자의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공격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수도원의 영적 구호는 기도는 전투다, 기도는 중노동이다 였습니다. 인생 전체를 걸고 싸우는 영적 전투,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네 번째 법칙은 기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듣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는 요청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정점은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랜 뒤에는 하나님, 이제 제가 듣겠습니다. 제 인생을 통해 저의 시간과 재능을 통해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이 법칙의 가장 위대한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하고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간구를 넘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확장되게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이웃을 보며 마치 방관자처럼 하나님께 그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손이 되고 그의 발이 되어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돕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5가지 위대한 법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환경이 아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도피가 아니라 전진이며 정복입니다. 넷째, 기도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도는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멈추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넘실대는 강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비로소 강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법칙을 붙잡고 확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되십시오.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껏 저희는 기도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환경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겨내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정면 돌파하는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만을 아뢰는 기도를 넘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침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나의 손과 발을 내어드리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전진하는 용기와 듣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할 힘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만큼 우리 영혼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멀게 느껴지는 주제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와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선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상 무릎을 꿇고 눈을 감으면 온갖 잡념이 머릿속을 헤집고 평소에는 기억나지도 않던 약속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은 크지만 정작 기도의 능력과 기쁨을 체험하지 못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고 공허한 외침처럼 느껴질 때가 많을까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내 기도가 과연 하늘에 닿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영혼의 호흡이 멈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 잘못된 생각,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동차 바퀴가 헛돌듯 기도의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힘을 쏟고 있기에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위대한 5가지 법칙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5가지 법칙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풍성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생 자녀가 숙제가 너무 많다며 대신 해달라고 조를 때 좋은 부모는 숙제를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의 숙제를 대신 해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 곁에서 스스로 숙제를 끝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언하며 끝까지 지켜봐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동양의 격언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위대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발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제 두 번째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기도가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겨낼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이 불행한 조건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환경을 탓하며 그것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악조건과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그것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다른 사상들은 외부의 시스템이나 환경을 바꾸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람의 내면, 즉 영혼의 변화를